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느헤미야 6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성벽을 쌓아 올려 무너진 곳을 다 이었다는 말이 산발랏과 도비아와 아랍 사람 게셈과 그 밖에 우리 원수의 귀에까지 들어갔다. 그러나 그때까지도 성문들의 문짝은 만들어 달지 못하고 있었는데 산발락과 게셈이 나에게 전가를 보내왔다. 오노 들판의 한 마을로 오시오. 거기서 좀 만납시다. 나는 그 말 속에 그들이 나를 해치려는 흉계가 있는 줄 알았으므로 그들에게 사람을 보내어 다음과 같이 대답하였다. 나는 지금 큰 공사를 하고 있으므로 내려갈 수 없어. 어찌 이 일을 중단하고 여기를 떠나서 당신들에게로 내려가라는 말이오? 그런데도 그들은 똑같은 것을 4번씩이나 요구해 오고 그때마다 나도 똑같은 말로 대답하였다. 5번째도 산발랏이 심부름꾼을 시켜서 같은 내용을 보내왔다. 심부름꾼이 가지고 온 편지는 봉하지 않았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당신과 유다 사람들이 반역을 모의하고 있고 당신이 성벽을 쌓는 것도 그 때문이라는 소문이 여러 민족 사이에 퍼져 있어. 가스무도 이 사실을 확인하였어. 더구나 이 보고에 따르면 당신은 그들의 왕이 되려고 하고 있으며 예루살렘에서 당신을 왕으로 떠받들고서 유다에 왕이 있다고 선포하게 할 예언자들까지 이미 임명하였다는 말을 들었어. 이러한 일은 이제 곧 왕에게까지 보고될 것이요. 그러니 만나서 함께 이야기합시다. 나는 그에게 회답을 보냈다. 당신이 말한 것은 사실이 아니요. 당신이 마음대로 생각하여 꾸며낸 것일 뿐이요. 함께 하겠습니다. 그들은 우리에게 으름장을 놓았다. 그렇게 하면 우리가 겁을 먹고 공사를 중단하여 끝내 완성을 못할 것이라고 생각한 것이다.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십시오.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느헤미야와 유다 백성들이 열심을 다해서 마음을 모아서 정말 전심으로 성벽 쌓는 일을 계속하자 눈에 보이는 일들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이제 성벽이 다 이어지다 보니까 밖과 안이 완전히 구분되고 이제 성으로서의 구실을 이제 거의 할 수 있을 만큼의 외형적인 모습을 갖추게 되었는데 이제 딱 거의 마지막 단계만 남은 것 같습니다. 마치 우리 교회처럼 다 지어지고 창문이랑 문 없는 것처럼 성벽을 아직 달지 못했다고, 성문을 달지 못했다고. 이제 바깥에 문만 달면 그래도 안에서 바깥에 들어갈 수 없고 밖에서 안에도 쉽게 나올 수 없는 그런 닫혀져 있는 성벽이 될 텐데 그 마지막 시간이 남았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지키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원수들은 끊임없이 이들을 방해하고 어렵게 하려고 했는데 그 중요한 포커스가 초점이 어디에 있었는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한 사람만 무너뜨리면 된다. 한 사람. 딱 한 사람 무너뜨리면 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의 2절 말씀서부터 7절까지 나와 있는 말씀의 내용을 보면 2절 말씀에 산발랏과 게셈이 나에게 전가를 보내왔다. 오노 들판의 한 마을로 오시오. 거기서 좀 만납시다. 나는 그 말 속에 그들이 나를 해치려는 흉계가 있는 줄 알았으므로 4절에 그들은 똑같은 것을 4번이나 요구해 오고 그때마다 나도 똑같은 말로 대답하였다. 5절에도 5번째도 산발랏이 심부름꾼을 시켜서 같은 내용을 보내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내용이 있는지를 그 편지 안에 있는 내용을 길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 노리고 있는 것이죠. 딱 한 사람. 산발랏이 마지막으로 펼쳤던 계략이 무엇이냐면 이 일 전체를 이끌고 있는 한 사람, 영적으로 지도하고 있는 리더가 되고 있는 그 한 사람 무너뜨리면 다시 그들이 해왔던 모든 일들을 원점으로 돌릴 수 있을 만큼의 아주 커다란 타격이 되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분주하고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그 한 사람 잡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흉계를 꾸미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중요한 일로 우리에게 함께 하실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각자의 삶의 위치를 다르게 하시고 상황을 다르게 하시지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각자가 마치 느헤미야처럼 성벽을 쌓고 있는 각각의 삶의 성벽을 쌓고 있는데 누구만 무너뜨리면 되는가? 딱 한 사람 무너뜨리면 되는 거구나. 우리 각 개인 한 사람만 무너뜨리면 그러면 지금까지 믿음으로 해왔던 모든 것들에 가장 결정적으로 문짝 달지 못하고 마무리할 수 없게 되는 거구나. 개인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특별히 우리가 맡은 사명 가운데 우리 하나 넘어뜨리려고 노력하는 일들이 사단의 주요한 방법이겠다라고 이걸 놓고 기도해야겠다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비행기 타보면 맨 처음에 안전 운항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설명을 하고, 그리고 안전 수칙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흥미로운 것 한 가지가, 만약에 비행기에 특별한 어려움이 있어서 호흡기를 해야 될 경우나 또 급박스러운 위급 상황이 되면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아이들 먼저 챙기지 말고 본인들 먼저 챙겨라. 본인들이 먼저 호흡기 끼고 아이들 살려줄 생각을 해야 한다라고 계속해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아이들 생각이 나서 우리 생각에는 애들부터 챙기고 연약한 사람들 먼저 챙기고 그리고 우리가 하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 찰나의 순간, 그 짧은 시간에 내리는 결정이 우리가 도무지 회복될 수 없는 그런 수준으로 떨어뜨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힘들면, 우리가 죽으면, 혹은 우리가 어떻게 급박한 상황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노약자들도 살릴 수 없으니까 먼저 해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한 사람의 지도자가, 한 사람의 부르심으로 받은 우리가 그와 같이 중요한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하게 됐어요. 우리가 각각의 삶에 있어서는 아무리 뛰어나고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 옆에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 개인이 주인공이고 그 모든 사람들은 다 조연에 불과할 겁니다. 제가 배우 안성기 씨나 뭐 전지현 씨나 유명한 알만한 사람 모두와 함께 있다고 하더라도, 그분들의 삶이 아무리 훌륭하고 찬란하다고 하더라도 제 삶에 있어서는 그분들의 삶이 중심이 아니라 제가 누리게 될 사소하고 그런 일들이 소중하고 중요한 문제가 되는 것처럼, 나 하나 무너지고 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이루어가고 있는 모든 것들에 중요한 문제가 생기게 되는 거구나 깨닫게 됐고, 또 기도해야겠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로마의 군대가 역사상 3번의 커다란 참패를 했던 것 때문에 아주 뼈아픈 치욕이라고 생각하는 3번의 커다란 참패가 있었습니다. 서기 7년에 아우구스투 황제가 퀸툴리우스 바루스라는 그 장군을 게르마니아라는 곳, 지금은 독일입니다. 게르마니아 쪽으로 보내게 됩니다. 당시만 해도 독일은 나라가 있는 것이 아니었고 게르만족들이 살고 있는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근데 그곳을 평정하기 위해서 한 2만 명이나 되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 보면 6천 명이 한 군대가 되지 않습니까? 군단이 되는데 한 3개 군단을 보냈습니다. 이건 엄청나게 많은 숫자를 보냈고, 당시의 로마 군대는 거의 최고의 절정의 어떤 힘을 과시하던 때였습니다. 무적이라고 할 만큼 지중해를 거의 통일하고 나서 10년도 되지 않았을 때입니다. 그 최고의 군사력을 자랑하는 군대가 갔는데 2만 명이나 되는 군대가 전부 다 완전 전멸당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역사적으로 최고의 패배다라고 할 만큼. 그렇게 깜짝 놀랄 만한 일들이 왜 있었나라고 보니까, 거기를 이끌고 있었던 바루스라는 장군이 결정을 잘못한 겁니다. 숲으로 들어가야 할 상황인데 먼저 정찰병도 보내야 되고 여러 가지 알아보고, 또 로마 군대들은 커다란 평지에서 주로 싸우고 이끌어내서 싸우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숲으로 그냥 들어가게 됐어요. 그래서 그 숲에서 거의 전멸당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아우구스트 황제가 그걸 생각하고 나서 몇 달 동안 수염도 깎지 못하고 머리를 막 기둥에다 박아가면서 바루스요 내 군대를 돌려달라고 할 만큼 말도 안 되는 참패를 했는데, 결정 하나였거든요. 지도자가 딱 한 번 흔들리고 나니까, 그러니까 모두가 다 전멸하는 일들이 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를 바로 그 지도자로, 느헤미야로 불러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일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도록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능력을 구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붙잡게 되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목하게 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느헤미야의 기도의 내용인데,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십시오 라고 기도했던 것을 붙잡고 같이 기도하고 싶습니다. 8절 말씀 보면, 나는 그에게 회답을 보냈다. 당신이 말한 것은 사실이 아니요 당신이 마음대로 생각하여 꾸며낸 것일 뿐이요 그들은 우리에게 으름장을 놓았다. 그렇게 하면 우리가 겁을 먹고 공사를 중단하여 끝내 완성을 못할 것이라고 생각한 것이다.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십시오 라고 그가 기도한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서에서 특별한 관점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의 기도가 직접 인용으로 있는 거예요. 내 기도 제목이 그대로 거기에 쓰여져 있는 거예요. 마치 기도 수첩처럼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라고 나와 있는 거예요.
나를 도와주십시오라고. 그런데 느헤미야가 이렇게 기도하게 된 상황이 제게는 되게 의미 있게 다가왔어요. 여러 시험거리들 중에서 여러분들은 어떤 일이 가장 어려우십니까? 제가 상황 가운데 보니까 제 경우에 있어서는 가장 외롭고 가장 힘든 것 중에 하나가 억울한 상황이 아닐까 싶습니다. 감정적으로 했는데 사람들이 알아봐주지 않거나 뭐 인정해주지 않는 차원이 아니라 오히려 누명이 있고 억울하고 이러면 이게 너무 힘든 일들 중에 한 가지더라고요. 느헤미야가 지금 당한 상황이 그렇습니다. 총독으로 가 있는데 그 주위에 있는 여러 다른 호족들이 힘을 쓰고 있는 사람들이 모함을 하는 겁니다. 모함의 내용이 뭐냐면 왕 되려고 한다. 왕 되려고 하기 때문에 저거 하는 것이다 라고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분위기라는 게 사람이라는 것이 처음에는 누가 뭐래도 난 아니야 라고 하더라도 한 번 듣고 세 번 듣고 다섯 번 들으면 마음속에 그렇게 생각하게 하는 어떤 꺼리들이 없나? 그렇게 생각하게 되는 빌미들이 없나? 이 생각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자기도 똑같은 틀 안에 들어가서 어렵고 힘들고 어떻게 해야 되지라고 그걸 실제가 아니라고 생각하면서도 그와 같은 일을 할 수도 있더라고요. 실제로 조용긴 목사님 여러 일들 보니까 그분에 있어서 자기가 아니라고 생각함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송사를 하고 그렇게 하면 그 일을 인정하기 때문이 아니라 어떻게든 이걸 좀 마무리해 보려고 그러면 타협도 해보고 그 타협을 하면서 이야기하는 과정 가운데 말도 안 되지만 그러면 그 사람이 원하는 것에 대해서도 들어봐 주게 되고 나중에 여러 송사들 하다 보면 왜 그랬냐고 물어보면 그 사람이랑 잘 해결하기 위해서 그렇게 됐다. 그게 오히려 더 어려움이 되는 것처럼 우리 삶에도 딱 그와 같은 일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느헤미야가 그 순간에 기도하는 거예요. 나에게 힘을 달라고요. 그런데 느헤미야가 지금까지 어려울 때마다 그의 삶에 힘들 때마다 기도했다고 우리가 나누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일이 가장 많을 때도 그가 힘을 달라고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억울함과 이제 마지막 판에 이르러서 그가 기도하는 내용이 뭐냐면 힘을 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제 생각에는 결정해야 될 때나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사람들이 이렇게 같이 결정하고 이끌어갈 때나 아니면 모두가 다 불평하고 힘들 때 가난하다고 어려울 때 그럴 때 능력을 달라고 이 문제 해결하게 해달라고 능력을 달라고 기도해야 될 그런 때인 것 같은데 그때는 오히려 하나님 이것을 맡아주시고 다르게 기도하다가 정말 그의 삶에서 어려운 순간이라고 퍽 닿았는지 이 순간에 하나님 내게 힘을 달라고 기도하더라고요. 개인적인 문제들 어려움들 정말 힘들고 어렵지요. 사단이 우리에게 쓰는 것들이 우리의 개인적인 어려움과 틈을 타고 옵니다. 비대칭형 전쟁이라고 아주 큰 군대와 조그만한 게릴라 군대 몇몇 안 되는 사람들이 싸우면 우리 생각에는 강력한 군사력이 있는 사람들이 100% 다 이길 것 같지만 실제로 게릴라 군대가 이기는 경우가 훨씬 더 많다는 거예요. 비정규군이 이길 수 있는 확률이 훨씬 더 많다는 거예요. 이유는 다 커버할 수 없기 때문에 사단이 우리에게 다 그와 같이 하는 것이죠. 잘 해왔던 이 작은 사소한 문제들로 우리를 이끌어가고 하게 하는 것이죠. 함께하는 일에는 모두가 하나됨을 경험할 수 있어요. 근데 나 혼자서 해야 될 여러 문제들에는 하나님께 힘을 구하는 것밖에 방법이 없는 것이죠. 하나님 힘을 주십시오. 힘을 주십시오. 인도네시아 단기 선교 갔을 때 갑자기 우리 청년들이 안 하겠다고 한 적이 있었어요. 공연을. 그 공연 준비하고 그거 공연하러 거기까지 그 두메 산골까지 들어갔는데 막상 사람들 보니까 안 하겠다고. 와, 그러니까 답답하기도 하고 설득되어 오다가 안 되니까 하지 말자 그러면. 하지 말고 기도해도 좋으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 그렇고 같이 기도하자. 그렇게 기도하는데 짧은 순간이지만 다 내려놓고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새로운 것들 보게 해주시더라고요. 개인적인 사역자로서 이걸 보고 이걸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이거 체면이나 뭐 이런 거 그렇게 접근하면 이건 해결된 문제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힘을 주십시오 우리에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스스로 하게 하시는 마음도 주시더라고요. 풀어가게 하시더라고요. 삼손의 마지막을 기억해요. 그가 사사기 16장 28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때 삼손이 주님께 부르짖으며 간구하였다.
주 하나님 나를 기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이번 한 번만 힘을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의 두 눈을 뽑은 블레셋 사람들에게 단번에 원수를 갚게 하여 주십시오. 그가 머리털 뽑히고 그 눈도 뽑히고 아주 말도 안 되는 인생의 바닥이라고 생각했을 때 사람들에게 조롱거리가 되고 구경거리가 됐을 때 뭐라고 기도하냐면 한 번만 내게 힘을 주십시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힘을 주셔서 그들에게 통쾌한 마지막을 함께 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셨다. 우리의 억울함과 우리의 삶의 여러 난관들에 대해서 하나님 힘을 주십시오. 은혜를 주십시오. 주님께서 행하시는 역사하심들을 경험하게 해 주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같이 기도하고 오늘 나아가고 싶습니다.